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.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.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?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.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.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.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.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.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.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.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.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.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.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.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.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?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.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.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. 아멘.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가부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도시 중에 하나에 살았을 것입니다. 이 이야기는 엘리사와 궁핍한 가부에 대한 기록입니다. 선지자의
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고 채권자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.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습니다. 이 일로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에게 기름을 공급한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.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과부를 도우셨습니다. 이 과부는 그녀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. 생전에 그녀의 남편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. 그런데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. 엘리사는 먼저 그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.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. 엘리사는 그녀에게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 빈 항아리를 빌리라고 말했습니다. 조금 빌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빈 항아리를 가능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집 문을 닫고 두 아들만 데리고 빈 항아리에 기름을 채우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빈 항아리를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오직 과부와 그녀의 두 아들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들은 빌려온 모든 항아리에 기름을 채웠습니다. 이 과부가 얼마나 많은 항아리를 모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과부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엘리사에게 보고했을 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. 기름을 팔아서 그녀는 모든 빚을 갚고 아들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록입니다. 가난한 과부와는 대조적으로 수넴의 귀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수넴의 여인은 부유한 집안에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.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정기적으로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엘리사가 여행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집에 손님방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에 엘리사는 그에 대한 특별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. 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바람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이 여인은 오랫동안 불임 상태였고 남편도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늙었습니다. 그러나 엘리사는 대략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.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.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이웃의 빈 항아리를 빌리라고 했을 때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많은 항아리를 빌렸는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이 과부의 믿음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공급하신 것은 그들이 모은 항아리의 수에 의해 제한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. 나는 믿음과 순종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는
않습니까? 하나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. 이 과부와는 대조적으로 수넴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받았습니다. 물론 이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이 여인의 믿음은 과부의 믿음과는 대조적입니다.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. 하나님은 수넴 여인 부부의 이런 환대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.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기도드립니다.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,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잘 반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